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면서요, 이렇게 오늘 인사해 볼까요? 뜨겁게 삽시다. 강조하셔야 돼요. 이게 뜨겁게가 아니라 뜨겁게 삽시다. 강조하시면서. 청년들은 여전히 뻘쭘이 안 하는군요. 예. 자, 이번 10월, 11월이죠. 벌써 11월입니다. 11월 주제가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요. 열정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열정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또 좀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뜨거웠던 뜨거웠던 사람들, 그렇게 뜨겁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억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첫 번째 있었던 기억은 좀 오래전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 중앙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주변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가장 흥미로웠던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대학로였을 겁니다. 뭐 여기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뭐 대학로 뭐 별 이렇게 새롭지 않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지금은 별로 새롭지 않게 다가와요. 이제 하도 많이 접해 보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참 새롭고 신기하고, 그리고 가끔씩 나가 보면은 참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물결, 정말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그 밀려오는 젊은 사람들의 그 물결들을 볼 때 참 활력과 힘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언덕 하나 넘기도 싫어가지고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대학로라는 공간이 참 새롭게 다가왔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대학로를 언제 와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전 기억은 이제 나지 않고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 남는 것이 9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에 있을 때 2박 3일 이제 외박을 나왔어요. 그래서 외박을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던 선배 누나와 형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학로에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또 뭐 여러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두 사람은 군대 가기 전부터 굉장히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몰려다니기도 했고, 같이 뭐 모임도 많이 했고, 같이 뭐 기도 모임이든지 뭐 전도 나간다든지 또 소그룹 모임이든지 항상 같이 했던 선배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군대 와서 보니까 둘이 사귄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둘이 사귀려고 저를 일부러 끼워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남 눈치 딱 안 보이게.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함께 밥을 맛있게 먹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선배 누나가 대학로 왔으니까 우리 좀 특별한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뭔가 이제 연극을 보든지 공연을 보든지 한번 하자. 그때가 마침 또 제 그 생일쯤이 되어서 생일 선물로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연극이든 뭐 음악이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전 뭐 압니까? 대학로 그 길도 모르고 하니까 뒤로 그냥 쫄래쫄래 막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저를 데리고 어느 지하 공연장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는 어떤 그 그룹의 정기 콘서트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 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난생 처음 와본 콘서트장에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앞에 바로 공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코앞에서 보일 정도로 앉아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의 기억을 해보면 문화 충격이었어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가수들도 있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완전 촌놈의 서울 상경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속으로 생각에 어떻게 교회 다니고 또 그때만 해도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이 뭐 콘서트장 가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좋은 노래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노래가 워낙 사랑 타령하고 너 아니면 안 돼, 나만 바라봐, 뭐 하여튼 너 죽고 나 살자, 뭐 하여튼 이 별의별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조금 더 크게 열고 잘 들어보면은요, 좋은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노래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도, 그런 순기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좋은 거는 우리가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날 아주 특별한 장면을 봤습니다. 뭐 노래를 잘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모든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수들이 그 그룹인데 한 7명인가 됐던 그룹인데 그 마지막 무대 인사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콘서트장에서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열정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최소한 한 가지의 단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지금 나옵니다. 모든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를 하는데 그 여자 멤버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쭉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한마디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다고, 너무 아쉽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이 말을 하는데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 그 여자 멤버의 그 말과 그 모습이 참 오래 잔상에 남았었어요. 돌아오면서 머릿속에 그 이야기와 그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가수가 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그 가수가 한 말은 돈을 내고 온 관객들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를 향한 미안함보다는, 더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미안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한 거야. 내가 그렇게 연습을 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네가 미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한 거야. 그러한 마음들이, 그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관심을 이 노래에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그 안타까움, 거기서 오는 그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노래를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차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정이 가지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시죠? 제가 국어사전 보니까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어떤 한 가지 일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그 한 가지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래요. 열렬한 애정으로 열중하는 마음이 바로 열정이다. 다 열자가 들어가네요. 이 노래하는 이들에게는 또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연극하는 사람도 많이, 연극하는 사람들, 또 다른 문화적 공연들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의 일들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열중하는 그 대상은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이죠. 노래하는 이들에게는 노래가 그들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다면
아이 그래 전에보다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은 아마 그것에 대한 더 집중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냥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적인 그런 마음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은 단 하나에 쏟아붓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에 집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그렇게 대학로에서 봤던 열정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또 열정에 대한 한 면을 또 다른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전기, 우리 교사들은 많이 읽어서 아실 거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도 교회 예전에 추천도서로 또 제시가 되었던 그런 책이기도 하죠. 저도 참 나름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다양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사업가였습니다.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었고요. YMCA 그 건물을 세계 곳곳에 지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종로 2가에 있는 YMCA도 이 워너메이커가 사준 벽돌로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또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워너메이커 이야기는 이 1시간 설교 시간을 전체를 하려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화 하나만을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그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처음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백화점 사업가인 이 워너메이커를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미 백화점 사업을 통하여서 서비스라는 개념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워너메이커를 통하여서 최신부의 그 개혁을 좀 일으키고 조금 더 탄탄한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런 제안을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매주일 자신의 교회인 필라델피아의 베다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그의 단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게 뭐 어렵나 하시겠지만 수도인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의 직선 거리가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오늘 인터넷 찾아가지고 지도로 이 거리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도로 쫙 직선 거리로 한번 재봤어요. 직선 거리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재보니까 200km가 나오더라고요. 네. 직선 거리가 200km면 이제 길을 따라서 이때는 기차를 탔기 때문에 기찻길로 간다고 쳐도 더 이상의 긴 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이 200km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서울 대전 가는 고속도로의 거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가 1889년입니다. 19세기 말이었던 거죠. 그때 그 주로 교통로는 증기기관차였을 거예요. 아주 완행 중에 완행인 증기기관차를 타고 그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예배드리게 하는 게 나의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장관이 수도이자 자신 행정 집무실이 있는 곳을 떠나 이틀 이상 200km 이상 되어지는 그곳에 갔다 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때 워너메이커가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질문을 일축시켰다라는 겁니다. 워너메이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사업가였지만 사업조차도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워너메이커를 통하여 시작된 게 주일은 쉽니다 겁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사역들, 교회를 위한 사역 이외의 모든
일들은, 모든 비즈니스는 주일에는 결코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화점도 주일은 모든 점포들을 문을 닫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백화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써붙였대요. 전 사원에게 알림 1.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세요. 2.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세요. 3.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 이상은 헌금하세요. 4. 주일에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워너메이커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그 말씀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찾고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신문사를 인수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주일판 신문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는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이 힘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서 그 신문사의 주식을 다 살 정도로, 그래서 주일 신문을 막으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일 신문이 나오자 40년 동안 그가 헌신했던 그 베다니 교회의 장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직서를 써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유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을 근거로 사직서를 썼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은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사직서를 써내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워너메이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사업이 늘든 줄든 상관없이 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가르친 영원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는 이 일에 그의 모든 삶을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워너메이커의 주일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 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전 9시 30분 교회 도착, 10분간 개인 기도 시간, 9시 45분 교회 주일학교 교사회의, 10시 15분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 설교, 11시 대예배 참석, 12시 15분 예배 참석한 교인들과 악수를 함, 12시 30분 점심 식사, 2시 작년 성경 공부 교사 모임 참석, 2시 30분 교회학교 아동부 성경 동화, 3시 15분 작년 성경 공부 모임 인도, 4시 25분 간증 모임 참석, 6시 저녁 식사, 7시 30분 주일 저녁 예배 참석, 8시 45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함, 9시 예배 후에 모임, 9시 30분 귀가. 워싱턴에서요 200km를 기차를 타고 칙칙칙칙칙 와서 거기서 주일을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다시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200km 넘는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게 워너메이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워너메이커를 향해서 사람들이 쉬라고 할 때 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 중에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의 날에 베다니 교회에서 봉사할 것을 내 인생의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청파도서관에 가면은 분류번호 200번 분류번호에 3권이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면 신앙인으로서의 엄청난 도전이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진다고 할 때 아까 열정이라는 단어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목표로 삼는 그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어떤 일이 어떤 일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일은 과연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제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요, 여러분 뭐 주부님들은 가계부 쓰시죠? 가계부 이렇게 펼쳐보시면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곳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식비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면 우리 가족은 먹는 데 집중하는 가족인 거예요. 자녀들 교육비에 제일 많이 나가면 그러면 자녀들 교육에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한번 자기의 용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곳에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여러분의 그 어떤 일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일을 찾았다면 과연 정말 그 일은, 그 어떤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가 좋은 일입니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유익한 사람은, 이익을 얻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재정을 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내 삶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열렬한 애정이라는 그 마음일 겁니다. 그 모습일 겁니다. 그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없이 나태하게 살아가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에 가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정말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쉬운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애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루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 모든 삶에 그 일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몸부림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러한 대상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삶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하여 워너메이커는 자기의 모든 삶을 맞춰갔던 사람인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어떤 일은요 하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이어야 돼요. 하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집중이 안 되죠. 우리 힘을 쏟을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 나의 힘과 나의 관심과 나의 정신들을 흐트려 놓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도 하나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한 가지를 찾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 한 가지를 만들고자 별의별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에 집중하는 사람들, 명예에 집중하는 사람들, 권력에 집중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화장실 숫자 늘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 다양한 삶의 목표와 그 한 가지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에 집중합니까? 결혼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에 집중하죠.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온 나라는 늘 수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가까이 있는 그 근시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기에는 우리의 삶을 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갈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들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죠. 우리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 가족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의 복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목표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공부합니까? 왜 너희는 공부를 하니?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돈을 버십니까? 직장을 가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볼까요? 왜 직장에 가려고 하죠? 결혼은 왜 하려고 하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곳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취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심지어 우리가 노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당장의 앞일에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들을 쏟아붓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먹을 것들을 걱정하고 일할 것들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저 뒷방으로 밀려났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들조차도 삶 가운데 그냥 인테리어의 한 부분으로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목표가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언제부터인가 자식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고 개인의 명예보다 못한 그런 개념들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려봤습니까?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발을 동동 굴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은 또 언제입니까? 워낙 공사다망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자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복잡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일까지 끼워 넣으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스케줄 다 정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내자니 그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뺄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모든 목표들 버려버리십시오. 깨뜨려 버리십시오. 깨뜨린 데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좀 많이 아플 겁니다. 좀 많이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깨뜨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될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속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깔아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생의 목표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자리에 놓아 버리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목표가 우리 인생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넣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넣어야 되는데 넣을 자리가 없고,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자리가 없고,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리십시오. 손에서 놔버리십시오. 고민되는 거 그냥 다 놔버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만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가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인생 구조의 판 구조에서는 더 들어갈 게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집어넣고 나니까 내 것을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넣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정한 사람들, 오너메이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33절 한 절만 읽었지만요, 이 33절이 속한 단락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느냐? 들의 풀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저들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들이 된다. 아름답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느냐? 마무리하죠. 1995년인가요? 제대를 하고 첫 해 여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갔던 수련회가 꼭 가보고 싶었던, 워낙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가보고 싶었던 수련회였는데요.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몽산포 그 바닷가에서 또 그 숲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던, 정말 그렇게 기도하던 뜨거운 그런 여름이었는데요. 어느 비가 오는 날 우리들은 나무 사이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CCC 총재였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나오셔서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비가 오죠? 그자 거기 앉았던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해가 뜨죠? 예수 그리스도. 비가 오는 것조차도, 해가 뜨는 것조차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조차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안 풀려서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도, 이 괴로움도, 내일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그 시험의 모든 순간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시간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을 곳, 뜨거운 열렬히 사랑하고 열렬한 그 애정의 마음들을 쏟아부을 곳은 단 하나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많은 고민들, 나의 관심을 뺏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지금부터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